오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설교자이지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설교를 2편 정도는 꼭 듣습니다. 설교를 듣던 중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경우가 드문 있습니다. 그날도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듣다가 이러한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기도할 때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구절을 들을 때에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지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신선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 에스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셨는지를 한번 준비해 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돌같이 굳어졌던 마음들이 순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지고, 해답이 없으며 누구든 다 포기하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피할 길을 보게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죽어져가는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며 죽어가던 자들은 심지어 살아나기까지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주체의식이나 어떤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갖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힘과 능력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키인 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에스더 4장의 이 말씀에는 이 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한 배경은 에스더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2월 13일 그 한 날에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여라 라고 하는 조서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을 죽일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까지 다 몰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위기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민족의 존폐가 걸린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 이전에 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왕에 의해서, 조서에 의해서 페르시아 전 지역에 이미 공포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조서, 한 민족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조서가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이런 조서의 배경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짚어보기 원하는 것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대신이 그 당시에 권력의 중심을 잡고 있었죠. 근데 모르드게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하만은 그 모두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 한 명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이 하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미워하는 그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적인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증오와 미움의 감정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갖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이 마음이 완전히 크게 만들어지게 만듭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라고 기록됩니다.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은 지옥의 불과 같고 산에 떨어진 조그만 불씨와 같습니다. 곧 새를 규합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산속에 눈사태가 일어날 때 저 멀리 있는 정상에 있는 조그만한 눈덩이 하나가 툭 떨어져서 그 눈덩이가 굴려져서 큰 눈사태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하고 자그만한 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비집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그 대상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그 마음과 규합하여서 더 큰 지옥의 불길과 같은 미움의 마음으로 번져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는 조그만한 이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이 모든 선고 속에서 이러한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길 같은 그러한 미움 속에서 이 모르드게, 오늘 이 본문의 정작 주인공과 같은 모르드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라고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이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울고 불고 짖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레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요나에 나오는 모습과 똑같다. 그리고 요나서에서 니느웨 성에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했던 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와 지금 모르드게가 회개할 때 나타냈던 단어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책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서는 요나서 이후에 적혀있던 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에스더를 적은 이 저자가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이야기할 때에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이 회개를 선포할 때는 분명히 니느웨 성의 이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맡고 있는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유대인들이 맡고 있는 이 문제들은 유대인들의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나오는 모든 위기들, 크고 작은 위기들은 죄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를 봉착했을 때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지금 죄악의 문제는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진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위기의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위기의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듣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떠한 목적의식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듣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에 따라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기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배경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길래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본문 앞부분에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에스더는 왕에게 못 나간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 3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한 상징성이 있어요. 왕이 그녀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30일이라고 말했을 수 있고 실제로 30일 동안 못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스더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교 교수인 이관직 교수님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경계선 성격 장애적 증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책에 기록합니다. 이 경계선 성격 장애적 증상은 이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그가 청을 해서 불렀을 때 와스디 왕후가 그의 청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이 와스디 왕을 정말 100% 나쁜 대상으로 평가절하했다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에는 중간이 없었어요. 극이든 아래이든 그는 누군가를 좋아하든 정말 싫어하든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 왕후가 걱정하는 것은 그가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반응이든 혹은 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느냐 하면서 내 목숨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 속에 이 에스더 왕후는 그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에스더 왕후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 하만의 지위를 에스더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이 하만의 지위를 말합니다. 이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지위는 당시 페르시아의 하자라 파티시라고 하는 이 지위입니다. 하자라 파티시는 쉽게 말해서 천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는 이 천부장에게 왕의 무기를 들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왕의 경호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배경이 되는 것은 이 페르시아의 하자라 파티시가 가지고 있는 권위 중에서 왕을 알현할 수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이 하만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 왕후일지라도 왕에게 나아갈 때 이 하만이라고 하는 난관을, 하만이라고 하는 이 문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다가 하만에게 걸려서 이 하만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이 에스더 왕후를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면 이 왕후일지라도 그를 가지 못하게 막았고 그에게 어떠한 위해를 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는 두 가지 위기 속에서 왕과 하만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왕에게 나아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이 에스더의 내용, 에스더가 말했던 것, 이것이죠. 16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의 마음을 준비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준비를 한 것은 3일 동안의 단식의 금식이었습니다. 물도 밥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였죠. 이 완전수 3일 동안 아무런 음식과 물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내걸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3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의 기도를 보면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정말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래 그렇게 간절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작은 문제든 큰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간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마한 문제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신앙을 이어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면서 큰 문제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작은 문제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개혁주의의 모체라고 불려지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할 때에도 조그마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키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데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원형으로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멸하다, 파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며 사람에게 쓰일 때는 사람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이 단어의 문법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의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 문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미 죽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혹여 바뀌지 않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 불평 없이 내가 죽겠다, 죽겠노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지금 대답은 죽어도 상관없다 정도가 아닙니다.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 정도도 아닙니다. 그냥 죽겠다, 죽을 거다, 죽어도 상관없고 죽을 거다라고 하는 완료형의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에스더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에스더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도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강철 같은 신뢰가 에스더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포로 시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신을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에 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 시기의 두 명의 인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에스더도 페르시아 왕을 향하여서, 바벨론의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를 잃었어요. 원수들은 그들에게 조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분명히 많은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들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너희 나라를 잃었지?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약하니?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며 그들이 설 자리가 없고 말할 말이 없었어요. 어쩌면 지금과 이 포로 시기의 모습은 같습니다. 죄악이 팽배해지고 마치 그리스도인의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원수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죠. 하나님은 그 시대 포로 시기 때의 에스더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에스더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어떤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자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의 초보, 어리고 약한 신앙을 가질 때에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자라고 우리의 기도의 연수가 자라며 우리의 신앙에 성장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불응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하죠. 네, 여러분, 개혁교회학이라고 하는 책을 적은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한 말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하나님께 닫힌 문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접근 불가능한 피조물은 없고 열기 어려운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 닫힌 문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접근 불가능한 피조물은 없고 열기 어려운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닫힌 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문을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저 문이 닫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닫힌 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문이 닫힌 것 같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서 옆을 보면 10개, 1000개, 10,000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닫힌 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1개의 문을 기대하며 10개의 문을 기대하며 기도했다면 그것이 다 10개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1000개, 10,000개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응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딱 맞춰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들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되돌아보면 다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좋고 멋있게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시대의 믿음입니다. 포로 시기 때에 에스더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신학자들, 여러 이런 신학자들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성공의 성직자였던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거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거장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줍니다. 성경에서 기도가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열거하면 설명하기는 무척 쉽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다. 기도는 강력한 군대를 이기고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마귀의 계략을 전면에 드러나게 한다. 기도는 사악한 음모들이 마음속에서 아예 잉태되지 않도록 소멸시킨다. 또 기도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의 함정들을 그 악의 고환자들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기도의 노크 소리로 옥문이 열리고 무덤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어놓고 바다의 류어야다는 잡아먹은 희생물을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여 그것을 다시 토해낼 것이다. 기도는 하늘에서 적의 병거를 멈추게 한다. 아니, 그것이 다시 되돌아가게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모든 것을 전능자의 능력으로 압도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기도는 모든 것을 전능자의 능력으로 압도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할 때에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압도하며 주님의 해결이, 주님의 해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 고백했던 완전하신 나의 주, 이 가사를 음미해 보셨습니까? 설교를 많이 음미하고 설교를 많이 준비했던 제가 들은 이 귀로는 굉장히 설교를 요약해 주는 말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이 밤에 나아갑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결과로서 주님을 평가하지 않고 주님의 그 영원한 신뢰, 그 주님의 영원한 선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 절실한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잃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에스더 왕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원수들이 그들을 조롱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하나님과 배치되는 것 같고 현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영원토록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들이 가졌습니다. 주여, 오늘 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응답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심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않고 오직 위대하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